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제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믿음이 자리가 좀 약화되더라고요.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훈련도 열심히 참여하다가 순모임도 열심히 하다가 근데 둘이 교제를 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자기 둘만 있고 싶은 거죠. 그럼 따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다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은 한 열에 한두 개 빼고는 결혼하는 커플 빼고는 거의 깨집니다. 그러면 이제 좀 걱정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은 깨지고 나면 교회 생활을 다시 잘하더라고요. 서로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그냥 서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는 형제자매가 만났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더욱더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믿음의 자리가 부유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같이 있다 보니까 점점점 둘이 함께 있는 시간, 예배의 시간과 훈련과 양육의 시간보다도 둘이 함께 놀러 다니고 둘이 함께 그저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을 더 즐기다 보는데 그게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던지 하나님이 깨시던지 어쨌든 그 관계가 깨지고 나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더 이전보다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로는 불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돌아오게 되는 자리는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에 서 있는 그때에 그 길을 굉장히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될 것 같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삼손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하였고 또 그 잔치 중에서 자기가 그 30명의 친구들과 겨루고자 하여서 수수께끼를 내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19절 마지막에 보면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가고 딥나로 내려갔던 인생이 모든 자기가 계획한 것들이 깨어지자 다시 올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의지가 무너질 때,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그 자리가,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있었던 그 자리가,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무너졌던 그 자리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째 날이 됩니다. 삼손이 이제 7째 날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삼손의 친구들이, 이제 삼손의 친구는 아니죠 사실은, 불안당들 같은 그런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협박하죠. 너 만약에 그 수수께끼의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불사를 거야. 네가 우리 소유를 뺏고자 그 사람을 부른 거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먹는 자는 사자를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에 먹는 자 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먹는 자 위에서 그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것이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이 아내가 이 삼손을 달달 볶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면 이제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의 그 자녀의 배우자에게 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녀 키워봤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내가 울며 매달리니까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말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알아서 자기들 한 몸을 이뤄서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의 아내가 지금 수수께끼를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한 16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 자기 민족에게 이 답을 자기가 알려주지 않는 것. 그런데 삼손은 뭐예요?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계속 17절에 보시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옆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결국 수수께끼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코 믿음과 세상의 자리가 있을 때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자리를 자꾸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를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꼬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불구하고 결국에는 삼손이 그 부모, 믿음의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이 아내에게 하고 마는 것이죠. 결국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친구들이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분노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삼손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9절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분노 가운데 있는 삼손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나서 삼손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겉옷과 베옷을 뺏어다가 그 친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잔인하죠. 너무나도 흉폭한 일을 지금 삼손이 행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구해다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의 다른 아스글론에 있는 사람 30명을 쳐 죽여서 그것을 빼앗아서 가져다 줬대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이 모든 일의 주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30명을 때려 죽였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충분히 은혜가 되지도 않고, 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게 잔인하구나, 사람들 이렇게 무참히 죽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아스글론이에요.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노한 삼손을 가지고서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것을 갈취하는 걸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결국에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심히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자리죠. 봐라, 블레셋의 세상 것들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심지어 너희 아내마저도 너를 속이는 자리가 그게 세상의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고 마주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사자와 꿀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가장 먹는 자 중에 강한 것, 사자와 같죠. 지금 사자와 같은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죠. 근데 그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꿀이 나오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쳐 죽이고 사자로부터 나오는 꿀,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은 블레셋을 무찌르실 것이고 그 블레셋을 무찌르고 나오는 단 것, 승리의 그 기쁨은 이스라엘이 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사자와 같이 무섭고 우리를 압제하는 세상과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대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세상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찢어버리고 결국 그 위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단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오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블레셋을 치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강함과 또 때로는 유혹하는 달콤함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무너져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던 자리를 하나님 과감하게 그 발에 생채기를 내서라도 그 발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인으로 지금 삼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삼손이 이쁜 게 어디 있습니까? 삼손이 예쁘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있다고 하지만 다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다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려고 말하고, 때로는 성령과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가 중심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보다도 먼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강권적으로 막으시기도 하고, 또 막으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올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이 세상의 강압과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는 무엇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역사하시고 그 자리를 주도해 나가신다는 걸 놓치지 않으시며,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매번 우리가 반복해서 돌아와야 될 자리가 무엇이에요? 나의 믿음이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요? 내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요? 자녀가 여러분을 괴롭혔어요? 자녀가 여러분을 서운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는 나는 서운하게 한 적이 없고 그 자녀에게 나는 부족하게 한 적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나의 마음이 휘젓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내 마음도 어려웠다.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자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었구나. 또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의지했구나. 내가 저곳에서 나의 기쁨을 찾으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든 기쁨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그 죄의 자리를 태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진멸하시고자 하는데,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죄를 진멸하시다 보니까 육체가 피곤해져요. 육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다시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정결케 되는 과정으로 여기며 감당해낸다면 더 큰 유익과 평안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불편한 일이 겪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또 무너지셨잖아요. 어제도 무너지고 그제도 무너지는 게 우리 나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의 기도는요,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이유는요, 다시 믿음을 바로잡고 어제 무너졌던 자리를 점검하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왜 남편 탓하고, 왜 자꾸 아내 탓하고, 왜 자꾸 부모 탓하고 직장 상사 탓을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다면 그 모든 자리는 믿음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일하여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참 평안, 내어 던지고 맡기세요. 내가 책임질 일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좋고 유익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떼어내는 자리가 우리에겐 고통이 되고 우리에겐 불편함이 되고 우리에겐 억울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돌이키시는 이 시간 결단하며, 무엇보다도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가, 나의 실수가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 그 구별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